시편 22편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외출할 때는 가방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추우면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으면 됩니다. 체온 관리를 잘 못하면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 걸리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약한 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고통 중에 지은 시입니다. 본문은 고통당할 때에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번개처럼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구절은 다윗이 당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에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달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당하는 고통이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많은 애국 선조들이 시위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얻어맞고 상처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독립된 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억압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억압을 없애는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인내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만 믿음이 자란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이나 또 영혼 구원 같은 중대한 기도 제목들은 응답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3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나라고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든든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도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공기가 맑지 못했는데요. 어젯밤부터 좀 맑아졌습니다. 지금도 공기는 보통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최근에 그렇게 되는 폰으로 바꾸고 나서 자기도 이제 공기가 어떤지를 자기 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러나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5절에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해 주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위기에 처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이 불쌍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자만과 방심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종사가 파키스탄에서 전투 중에 추락을 해가지고 붙잡혔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왔는데도 아직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전투를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더 심해지면 핵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악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도 국중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잠시 TV를 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뇌졸중이 있는데 몸에 거의 붙은 바지를 입고 산책을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걸을 수 없어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에 붙는 바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됩니다. 자기 병을 알아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속옷이나 모든 옷이 몸을 조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몸을 조르는 작은 옷은 가위로 밴드를 찢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입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속옷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막 좋으면 말이죠. 몇 년 전에 상해 갔다가 전립선에 좋은 바지를 3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제 몸이 가느니까 작은 거 주니까 너무 쫄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거 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거 입으니까 딱 맞아요. 꽉 조르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고 그러면 됐지. 꽉 조으면 그 몸이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와 존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죄를 지을 만큼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죄를 짓거나 품위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식물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안 먹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신이 헷가닥할 때 한 번씩 끓여 먹습니다. 그것도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요. 라면은 반 개만 넣고 채소를 다 집어넣어서 조금만 넣고 스프도 3분의 1만 넣고요. 간을 적당히 맞춰서 심심하게 먹습니다. 라면이 맛은 있는데 건강에는 나쁩니다. 우리 주변에 맛은 있는데 건강에 나쁜 거 많아요. 생일 케이크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소토닌 같은 기름을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먹어야 되죠. 육고기도 조금씩만 먹습니다. 술, 담배가 나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단 것은 면역력을 떨어가지고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사이다 콜라 어떤 분은 소화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소화를 방해합니다. 트림이 나온다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언제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바쁘게 일하다가 6시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밤 10시 반이 됐어요. 제가 저녁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어요. 그냥 잤어요. 저녁에 먹어야 될 약만 먹고 잤습니다.
저녁에 먹지 않으면 아침에 밥이 맛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먹어야 되죠. 야식을 안 해야 아침밥이 맛이 있습니다. 밤에 라면이나 통닭을 먹는 것은요, 그건 최악입니다. 배가 고프면 빨리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밤 10시 정도는 자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잘 닦아야 됩니다. 뭐 어린애들 이야기하듯이 제가 지금 그러는데 사실 이빨 잘 닦는 게 쉽지 않아요. 치아가 나쁘면요, 잇몸에서 피가 나죠. 그 틈으로 균이 들어갑니다. 치매도 걸리고 뭐 파킨슨도 걸리고 별의별 병이 다 걸리는 겁니다. 혈관 속에 들어가서 온갖 질환을 일으킵니다. 혈관 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임신한 여인이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잇몸에 피가 나면 잘 닦아서 피가 안 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숨이 차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치려고 부산에서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서울에 아주 큰 병원에 갔는데요. 결국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요, 제가 돈 안 받고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환자야 모르지만 의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가서 자꾸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자꾸 그러면 잘 걷게 돼요. 사람이 안 걷다가 그러면 잘 안 걸리잖아요.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걷다가 보면 조금씩 더 걷게 되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 누구든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걷고 뛰고 해야 됩니다.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뛰는 거랍니다. 뭐 죽을 만큼 뛰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뛰면 됩니다. 신문에 또 건강에 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해결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도 아니고 벌레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옷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카톡 방에서도 비방과 조롱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장도 있고 가입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명예훼손이 일어납니다. 공연히 규제하려고 합니다. 미숙하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론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런 고통을 당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구해주지 아니하셨다고 사람들은 다윗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라고 사람들은 다윗을 매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이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생긴 사생아라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말이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불분명하다. 사생아다. 그런 말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 메시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해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소했습니다. 사람들의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오해해서 의인을 조롱합니다. 아파하는 자의 상처를 공격해서 상처가 덧나게 하듯이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건드리면 쉽게 넘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작은 위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고통당하는 자를 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인내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은 항상 인간 자신의 가오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남의 모든 고난을 다 제 결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남이 고난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10절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가 정언해 주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대를 잇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 제도를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군캐는 이 시를 단식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의지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닥쳐서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를 가까이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구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서 오직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사용하거나 남의 힘을 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은 안중에도 없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채 나대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13절에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라고 했습니다. 힘센 황소 때가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죽임을 당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때때로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스스로 잘못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당사자와는 무관하게 다가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사자굴에 넣자마자 사자들이 뜯어먹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구둥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탄 냄새는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화덕에 던진 자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위기에서 신앙은 더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15절에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 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공경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불행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내가 현재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런 지독한 고통을 당한다고 자신의 고통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17절에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위어서 거의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바짝 말랐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살이 쪄 있었습니다. 살이 찌면 성인병이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만이 성인병 경고입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포위되고 악인에게 손발이 묶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붙잡혀서 제수와 같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에게 죽임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은 옷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옷을 가져갈 정도였으니까 빼앗기지 않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몸뚱이마저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유였던 옷도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세상에서 생명마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버린 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버림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사건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죽임당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당했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을 받을 일입니다. 보고 느낀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